누구에게 잘 보일 것인가? 누구에게 잘 보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는 그 자신들의 이 많은 이 가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포기하고 요단강 이 동쪽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겠다라고 이 모세와 이 지도자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의 요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이 위기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그 40년 전에 있었던 이 가데스 이 바네아 사건,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그러한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간을 더 이 광야에서 이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그러한 사건을 그 예로 들면서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즉 루벤 자손과 이 갓 자손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 우리는 요단강 동쪽 이쪽에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위기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책망 때문에 이 루벤 자손과 이 갓 자손이 모세 앞으로 황급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나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들이 가까이 나온다라는 와이 게슈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그 신체가 닿을 정도로 매우 가까이 나오는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나오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두 지파의 행동, 즉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황급히 모세에게 매우 가까이 나온 이러한 이 행동은 그 모세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 행동이었고 또한 그 모세에게 자신들의 이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나온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이 부모님 앞에 이 책망을 듣게 되면 더 부모님 품속으로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도망가죠. 그러니까 어린아기들은 부모님이 해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하면 그 품속으로 달려들면서 울면서 이 품속으로 달려들죠. 그러한 모습을 본 부모가 과연 그 어린아이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부모가 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도망가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이야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가지고, 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 하면서 그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하나님 품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모세에게 책망을 들었지만 더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 것처럼 성도들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르우벤 자손과 이 갓 자손은 그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들이 이 가축이 많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이 요단강 동쪽 이 땅이 너무나 목축지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들의 이 기업으로 이 땅을 달라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두에 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17절, 18절. 이 땅에 원주민이 17절, 18절. 이 부분이 좀 빠졌네. 자,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즉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요단강 동쪽 이 자리에 이 목축하기 좋은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모세가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 땅의 원주민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두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서 가축을 두고, 즉 안전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겠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정도의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자신들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이 하나님의 이런 그 자신들이 원하는 이 땅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끝까지 우리가 굳이 왜 그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더라도 그쪽에 있는 땅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업인데 우리가 왜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의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말은 그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다. 즉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여호와, 즉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의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먹든지, 즉 먹는 싸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성도들의 싸움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즉 먹고 사는 싸움인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싸움을 하는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과의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이 무슨 싸움입니까? 먹고 살아가는 싸움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에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그러한 삶이고, 그런데 비록 이 먹고 마시는 이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삶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런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전쟁도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전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우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싸운다라는,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전쟁을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전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루벤 자손과 이 갓 자손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죠. 그렇지만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 즉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셔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시면
그 위대한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다윗은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죠. 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다? 칼과 창, 즉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역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싸움은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하죠. 그러니까 싸움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기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차관들을 많이 이렇게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 차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대통령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헌법을 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헌법,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그 차관 그 직책을 수행하라 이 말이죠. 이 공무원들은 잘못하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최고 권력자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무원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차관을 바꾸고 그리고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말고 헌법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국민에게 잘 보이죠. 국민에게. 만약에 위에 있는 자신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득이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성도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싸움은 내가 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한 열 몇 살 먹은 조그만 이런 청년이 저 용사 골리앗과 싸움 나가면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팍 치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생각지도 못했던 미라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다윗은 어쨌든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면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겠죠. 10년 동안 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도 끝까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이 갓 자손이 자신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지금 있는 땅,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 이 땅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가지기 위해서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요. 길르앗 땅 29절에는 이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요단 동편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 바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원하는 땅, 이 땅을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땅을 너희들의 소유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분명히 어떻게 했을 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네 것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너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9절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건너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2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건너가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단어가 건너간다는 단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무장한다는 단어가 뒤에 나와요. 건너가서 무장하고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실은 무장을 먼저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무장을 먼저 하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죠, 실제로. 그런데 왜 히브리어 원어,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이 건너가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무장하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간다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무장하는 것이 뒤에 나와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단을 건너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가야지만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원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전제되는 그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너가는 것. 건너가면 내 소유가 되고, 건너가지 않으면 이 땅은 내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소유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소유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루벤 자손과 갓 지파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책망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첫째, 잘못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이게 회개, 슈브,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일단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곳에 놔두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축과 어린아이들은 놓아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고 성읍을 건축해서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두에 서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독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즉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두 자. 먼저.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먼저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느냐?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내 소유로 가질 수 없느냐? 여기서 좌우되는 겁니다. 다른 데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가? 아니면 먼저 나의 필요를 구하는가? 여기에서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내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조건,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보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 사람이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이게 좋지만 내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안 좋은 원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좋지만은 사이가 나빠져 보세요. 원수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고, 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과연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전화위복이 되어서 결국은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신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정을 들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그 순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순간적 2년 동안이라는 감옥에 있었지만 2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사건이 나타났잖아요.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 사건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어 있으면 살인사건이 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이 죽음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소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